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네, 박문호 선교사입니다. 오늘 또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을 독자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방금 전에 오 선교사님이 읽었던 것처럼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 가운데, 새벽 기도 가운데 영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죠. 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첫 번째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두 번째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셨다는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라는 이제 오늘 새벽 기도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그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먼저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말했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아브라함처럼 부활의 하나님,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신앙과 창조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과 창조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여기서 무엇을 뜻하는가요? 물론 성경을 보면 수없이 많은 죽었던 자를 살리셨고 또 죽으셨던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신앙,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구할 수 있는, 영생을 할 수 있는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갖게 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만나기조차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본토 친족 살던 곳을 떠나서 하나님께 명하신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뭐라 그랬냐면 내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거든요. 자,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죠? 하란 땅에 살았죠. 네. 하란 땅에 살면서 그 탈무드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직업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드라빔, 우상을 파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보는데 그 우상들을 다 세워놓고 그 앞에 밥을 다 갖다 놓고 맨날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의 그 잘못된 신앙을 깨닫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서 거기 있는 그 우상들을 다 깨부셔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와서 이제 공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밥이 다 뒤집어 있고 그 사용했던 우상들이 다 깨져 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브라함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막 놀라서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제 아브라함한테 물어보니까 내 아버지 그 우상들이 서로 다 밥 먹겠다고 일어나서 싸워가지고 제일 큰 우상들이 다 때려 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아브라함 아버지가 야 그게 무슨 소리냐, 우상이 이 죽어있는 우상이 어떻게 일어나서 밥을 서로 먹겠다고 서로 싸움박질해. 그러면 아버지시여 도대체 죽어있는 그 신에게 맨날 신이라고 얘기하고 살아지도 않는 신에게 왜 공양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까 라고 했다라는 탈무드에 그 얘기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란 땅을 떠날 때에 본토 친척, 거기서 있던 부렸던 모든 재산이라든지 또한 친척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거기서 부렸던 종들, 거기서 축적했던 모든 우상을 팔아서 벌었던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우상을 팔아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키워놨으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그 직업을 받았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다 더러운 돈을, 다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고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그때는 아브라함의 영이 죽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영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에게 죽어있던 거룩한 영을 다 죽었던 영을 죽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음을 통해서 다시 부활의 영, 새 거룩한 영을 부어주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조카 롯도 데리고 나오고 거기서 축적했던 부도 종들도 말도 다 갖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큰 가뭄을 내리셔서 아담의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축적된 그런 부들을 다 죽여 버리게 되고 깨끗이 속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새 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은 첫 번째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 또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 때 낳았죠. 그런데 로마서 보면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가 경수가 끊어지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100세면 아브라함도 정자가 다 죽었겠죠. 그리고 사라도 마찬가지로 난자가 다 이미 끊어졌겠죠. 그래서 매달마다 끊어져서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서도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 경수가 끊어짐을 알고서도. 즉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은 어떻게 했죠?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은 죽었어.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신앙을 비로소 아담은 100세에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 마지막 네가 정말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느냐를 아브라함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은 죽은 몸이 살아나는 것을 믿는데 과연 그 아들조차도 믿을까? 정말 나를 믿을까라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에 얻었던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하죠. 그럴 때 아브라함은 이전에는 부활신앙을 믿지 못했어요. 부활신앙을 믿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85세 때 누구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왜? 그때 이미 내 몸은 죽었어, 사라의 몸은 죽었어라고 판단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즉 부활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85세까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100세, 99세 때 내년 이맘때 너희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될 것이야 라는 말을 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부활신앙을 갖게 됨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100세의 아들을 낳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게 부활신앙을 가져온 날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이 17살 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미 자기 인생을 통해서 사라와 자기를 보고 이 죽었던 몸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제물로 내어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삭이 죽어봐야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으로 이루신다 그랬는데 이삭이 죽으면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확고한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왜냐면 종이가 말했거든요. 내가 올라갔다 내려왔다니까 너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이삭과 아브라함이 타고 왔던 말을 그대로 낙타를 거기서 대기하고 시켰다는 거예요. 왜? 이미 이삭을 나는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도 다시 살리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아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또 하나를 떠날 때 모든 재산을 갖고 나왔지만 이제 100세가 돼서 자기 몸이 완전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 신앙을 갖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삭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 신앙,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처음에는 죽기 전에
부활을 보기 전에 어땠습니까? 부활을 보기 전에 다 도망갔죠.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당신 죽는 것 같아. 나도 함께 따라서 죽겠다. 근데 예수님이 너 오늘 새벽되기 두 번을 전에 날 세 번 부인할 것이라 말했는데 그 말씀대로 됐죠.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참으며 통곡을 했는데 왜? 그때까지는 부활의 신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부딪히시고 아리마에서는 요즘에 무덤에 갇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곳곳에 나타나면서 40일 동안 제자를 만나주시자 이제서야 바로 부활신앙을 갖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이 확고해지자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 세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마치 아브라함과 같은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말씀하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은 바로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무엇입니까?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비단 부활 신앙만을 확고히 가졌던 것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삭을 살려내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부활 신앙을 갖고 이삭을 내리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의 믿음을 보시고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손을 내리치지 마라. 내 아들 이삭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뒤에 보면 숯불에 뿌리 걸려있는 수양을 보게 될 것이다. 그거를 제물로 드려라. 딱 뒤를 돌아보니까 멀지도 않아 가까이 바로 뒤에 수양의 뿔이 숯불에 풀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 도형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멀지 않은 것에 아담의 등 뒤에 숯불이 우거진 것이 있었고 거기에 수양이 걸려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로 드는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처음 갔을 때 과연 그걸 못 받겠느냐 있었으면 받겠죠. 없었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내려치려 할 때 수양의 뿔이 풀에 걸려서 있었다 그랬는데 아니 생각해보죠. 그럼 어디 가자고 할 때 우리 고양이나 특히 강아지 같은 경우 산책을 할 때 가기 싫으면 어때요? 안 가겠다고 난리죠. 난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동물들 무슨 이 조그만 문 같은 데나 어디에 걸렸을 때 야생동물을 살려주려고 하잖아요. 그럼 자기 죽이려는 줄 알고 난리를 막 치죠. 가끔가다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동물이 어디 빠졌을 때 어디 엉켰을 때. 그런데 수양이 그 사나운 수양이 어디? 나뭇가지에 걸려 있어. 가만히 있었을까요? 발버둥을 쳤겠죠. 그러면 발버둥을 쳤으면 왜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알았겠지. 이삭을 죽이려 하기 전에 그거 먼저 정리해 놨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수양이 막 소리도 질렀겠죠. 막 울면서 거기다 나가려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걸 못 들었어, 아브라함이. 그러면 수양이 거기 있었어, 없었어요? 수양은 없었어요. 수양은 없었어요. 수양은 없었어요. 즉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거야. 거기서 즉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레라고 나오죠. 그래서 예비하신 산이라고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야훼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하나님 하는 거. 고린도서 2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며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는 한과 같으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눈으로 보지 못해요. 없죠. 귀로도 듣지 못해요.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생각지도 못했어. 그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아브라함 같이 나갈 때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심을 얘기해요. 홍해 밑에 길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없었어. 홍해 밑에 길이 없었어. 근데 모세가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팔을 들고 지팡이를 드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밑에 길을 창조하셨다는 거야. 3일 만에 홍해를 건너온 다음에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있었죠. 마라라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가서 물을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쓴물에서 배탈 나고 난리가 나서 죽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떠서 그 안에 넣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물이 어떻게 됐어요? 쓴물이 단물로 됐죠. 단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단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모세가 백성들 데려갈 때 물이 없어서 그래서 뭐라고 했어 하나님이? 네 앞에 있는 바위에 바위를 내려
쳐라 바위를 치니까 그 바위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물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니까 물을 창조했다는 거. 왜? 안 보면 없는 거, 실제로 없는 거였어.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입니다. 예수님이 물고기다, 볼때고 다르게 물고기 2마리 갖고 어디 2만 명이나 먹고 남는 음식을 창조하셨죠. 아멘. 그냥 나타난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하나님과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려울 게 없어. 왜?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믿고 나가면 창조해 주신다니까. 죽어도 다시 부활시켜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신앙과 창조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고 아브라함도 그걸 깨달았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부활신앙과 창조의 신앙을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땅까지 이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로마서 4장 17절을 통해서 그동안 그럼 그렇구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까지 부르신 하나님이구나. 사실 그렇게 쉽게 넘어갔던 본문인데 그 안에 바로 부활의 하나님과 그 안에 창조의 하나님 계심을 미리 예비하신다는 것은 창조하시는 겁니다. 예비한다, 창조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지 않고 마음에 생각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창조하셨으니까. 오늘 믿음의 동점은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고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없고 지금 저희 성단 홀만치 참으시 1377만의 부족한 가운데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의 하나님과 창조의 하나님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끝까지 믿음을 나가 이 무슬림촌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부활의 하나님과 창조의 하나님을 이 무슬림들에게 전하도록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만성 목사였습니다.